안녕하세요. 감동적인 특송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또 아주 좋은 특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는 잊어버리고 또 감사를 못 드렸는데 어제 저녁 또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찬송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송을 부르신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송을 불러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참 좋지 않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번 집회 때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앉아서 들으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뭐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실 거고 또 저도 뭐 나이가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마지막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때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광교 동북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은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뵙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에게는 물론 주님 나라에 가서는 다 이제 또 얼굴을 뵙게 되겠지만은 마지막 뵙는 그런 이 3박 4일이 아니죠. 이제 내 저녁까지 3일 밤 동안 전하는 말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때로는 긴장하면서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그런 마지막 말씀인데 내가 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정말 제가 마지막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1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위해서 속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우리 속에서 몇 년 전에 그 가정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식사도 나누면서 집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바로 그저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 안 받은 그 교장 선생님 집에 가서 자매님이 구원 받았죠. 찬송을 크게 부르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목이 멈췄어요. 아주 소리가 전혀 안 나도록 멈췄고 굉장히 그 목에 충격이 와가지고 말씀을 못 전하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완전히 목에 뭐 이건 막 들리시잖아요. 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요. 눈을 뜨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좀 하나님 즉시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그 말씀 전할 때 전혀 이렇게 이상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제목을 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원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7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웃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는데 심지어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기를 구원해주는 그런 이웃을 만나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이웃은 세상에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이웃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든 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요. 네.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험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러나 정말 그런 우리를 값없이 큰 은혜를 통해서 이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다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생명을 얻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웃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이웃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좀 헛된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웃인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같이 자비를 베푼 그런 이웃을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인가, 그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런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이었죠. 아주 착한 일, 선한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선한 일을,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스스로 자기에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도 똑같은 그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죠. 또 디도서 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말이 미쁘도다. 오라건대 너는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일과 같은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웃관계,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 어제 저녁에 마지막 수바이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시죠? 이웃이에요. 이웃이죠. 그럼 물론 형제 자매들이지만은 그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교회 지체들이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런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생각하시고 대하신다면 조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두 번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관계입니다.
뭐 친구가 없는 사람은 없으시죠? 고향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뭐 직장 친구도 있고 참 친구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친구들인가?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친구, 가장 이상적인 친구, 즉 하늘나라의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친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친구입니다. 뭐 그렇다고 세상 친구는 뭐 친구가 아니라거나 뭐 사귀지 말라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죠. 세상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친구 간에 우정을 나누고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도 좋은 친구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관포지교도 하시고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잘 아시고 세상 친구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해 아래의 친구들이죠. 네, 이 세상의 친구입니다. 잠언 18장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친구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야 마땅하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라고 할 것 같으면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바로 이 친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땅에 속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친구를 알아야 하고 그런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친구예요. 이거는 연령과 관계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성별과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 앤더슨 형제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시면은 우리 자매하고 친구라고 이랬어요. 우리 자매는 여자고 그 형제님은 남자분이시잖아요. 그것도 외국 남자분인데 친구다. 우리 자매가 앤더슨 형제님 손톱 깎아드리고 오시면 손톱 깎아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뭐 몰랐지만 친구예요. 이게.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런 친구를 사귀라고, 그런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모친님 계시죠? 저쪽에 모친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예? 78이세요. 예, 뭐 요든 다 되셨네요. 근데 저기서 젊은 자매님인가 누군가 몇 살 되세요? 예. 뭐요? 이거 40 하나면 안 되고 더 젊은 분 안 계세요? 예, 뭐 됐습니다. 그럼 20살 먹은 이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어떤 젊은 자매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78살 먹으신 분하고 20살 먹은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서울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제 칠순이라고 해서 중고등부 선생님이, 이 중고등부 학생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너희 저한테 편지 쓰라고 해서 서울교회에서는 제 호칭이 뭐냐면 정할아버지예요.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저를 부를 때마다 애들이 정할아버지 그래서 정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나름대로 편지를 썼는데 다 써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펴봤더니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뭐 중학생 2학년짜리도 있고 3학년짜리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도 있고 3학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뭐 편지 내용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정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정할아버지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예.
제가 잘 지금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배워서 서북기 아주 훌륭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아주 훌륭한 형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영적인 그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인데, 정할아버지인데,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세상적으로 친구가 안 되죠? 할아버지하고 손자 보는데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연세가 되신 이게 할머니나 우리 모친님들이나 부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나 또 어린 학생들을 대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대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거 해보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구처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관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관계지만은 그런 믿음 안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또 어린 학생들이나 내 친구다. 그럼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친구는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일지라도 이 어린 학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귀라고 주신 친구다. 그렇게 대하게 됐을 때 친구가 조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그걸 보고 나쁜 말하거나 트집 잡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겠지요? 좋은 말 하겠지요? 자기 친구인데 그것도 10년 사귀고 끝나는 친구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 친구인데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찬가지거든요. 어린 사람들일지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았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저럴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친구다. 나랑 친구로 사귀라고 주신 분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대하게 되면 말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본받아야 할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 자신이 그런 친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친구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찬송가를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 주제 찬송가 은혜,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표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이름이지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찬송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찬송가 내용 분류한 그 찬송들을 좀 찾아봤는데 생각 밖으로 친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를 가사를 지을 때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친구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얼마나 놀라운 우리 친구인지를 그 찬송가 가사에서 아주 많이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제가 목이 나빠서 좀 불렀으면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가사만 좀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은 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새 찬송가 83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또 81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그는 참된 나의 친구.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몇 장인가요? 8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1절에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절에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3절에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에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리고 후렴에 가서도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88장 같은 건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렇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좋은 친구. 90장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런 찬송 잘 아시죠? 끝에 보게 되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에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런 가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93절 2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지은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친구가 되시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들이 지은 찬송과 가사에 예수님이 친구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넣은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뭐예요? 친구죠. 그 찬송에도 친구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친구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연세 드신 분하고 아주 어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예수님의 나이는 얼마나 되실까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티끌 같은 우리들을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 예배 찬송회로 찾아보면 그것이 많이 있어요. 이 주인 친구로 삼으신 큰 사랑, 길이 찬양 그런 가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알고 그분을 자기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는 물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지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친구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내 것이다,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나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로 생각하셨습니다.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럼 가서 살려야 됩니까? 살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수만 명에 모였을 때 그때도 그러니까 무리가 수만 명 모였는데 그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이제 같이 앉아 있었는데 물이 수만 명이 보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절 보시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물이 수만 명이 모였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4절을 보시면 내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그건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이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시죠? 예? 은30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악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그럼 이때는 뭐냐면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다 정하고 다 그 일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돈 거래도 다 끝났고 모든 일이 이제 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고,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예수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라, 이제 그 말을 할 차례인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친구요,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는 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아셨지만 그 아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도 이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상제에 팔아먹고 그 못된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친구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행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 마음이 뒤집어졌어야 되죠. 그 마음이 부서졌어야 되죠. 아,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나같이 악한 자를, 정말 죽어도 마땅한 자를 주님께서는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면 아마 가룟 유다가 그런 자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그런데 주님 손을 내미셔서 야,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말아. 그게 마지막 손까지 친구로서 손을 잡으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가룟 유다는 그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친구로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인데 주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라, 불의의 재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은 전부 불의한 재물이지만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죠. 그 소유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써서 그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물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영혼을 영원한 친구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로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같이 사는 친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교제를 거절하는 것은,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그러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되죠? 가룟유다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조건만을 제시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명령이지요. 명하는 대로 하면. 그럼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3페이지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다른 조건이 없이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뿐입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된다.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요. 그럼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친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라는 것은 이 토대 위에서의 친구 관계와 이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하고 마음이 틀린 사람, 나하고 성격이 틀리고 취향이 틀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본성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친구 관계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보다 어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볼 때는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지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하시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나만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같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럼 친구의 사랑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런 사랑인데 그런 사랑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 친구 관계가 형성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형제자매들은 옆에 계신 우리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예요.
친구라 생각하시다. 연령을 초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이가 많지만은 중학교 2학년짜리도 저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가 있고요. 친구의 마음으로 뭐 그가 필요할 때 도울 수가 있고 그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친구의 마음. 이건 연령과 관계없어요. 성별과도 어느 면에서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는 사랑이 없어도 유지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는 사랑이 없어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는 사랑이 없으면 금방 끊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같이 피를 받고 태어난 형제 관계는 뭐 사랑이 없어도 뭐 싸움해도 그 관계는 안 끊어지거든요. 친구 관계는 안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사랑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금방 등을 돌리게 되죠. 세상에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남는다. 친구는 뭐라고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랑이 안 끊어져야만 이게 진정한 친구라고요. 정말 친하게 사귀고 있다가 그 친구가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뭐 말을 했다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거나 그럼 우리 본성은 어때? 내가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안 되겠구나. 그래 끊어버리자. 내 보면 만나자. 그럼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믿음 안에서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된 친구의 특징을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찾아보게 되면은 이 참된 친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자인데도 여자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상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랑이 정말 친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친구라면 아픈 책망도 해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입니다. (941페이지) 잠언 27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죠. 친구인데 아주 막 속을 찌르는 아픈 책망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막 잦은 입맞춤 얼마나 그렇잖아요. 막 친절하게 보이고 얼마나 사랑이 넘쳐 보이고 그래. 무엇을 우리는 좋아해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을 더 좋아하고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싫어하죠.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픈 책망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픈 책망을 했을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내가 이 앞에 있는 형제님하고 친구예요. 근데 제가 볼 때 형제님이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어떤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면전에 대놓고 책망을 했어야 돼. 책망을 했다. 그런데 책망을 했는데 이제 형제님이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렇죠? 받아들이면 그건 정말 아주 좋은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형제님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나하고 안 사귀길 한다고 등 돌리고 관계를 끊고 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해서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럼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 그 친구가 잘못했을 때 아픈 책망이에요. 고치라고요. 바로잡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충성된 권고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27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잠언 27장 9절에 보시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충성된 권고를 어떤 성경에서는 간절한 권고다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훈과 교훈이 달까요? 쓸까요? 교훈도 쓴 거예요. 달지 않고 쓴 거라고요. 책망은 또 어때요? 책망은 날카로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요. 때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아주 쓰게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죠. 책망을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려는 것은 뭐냐면 뭐 고꾸러지게 되고 여기 이거 바꾸러졌네요. 꼬부러지던 거. 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구부러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인도한다. 전부 다 네 가지 요소가 우리가 본성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훈받기를 싫어하고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거 싫어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 싫어하고 우리 본성이 다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이런 것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서로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관계라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고 그 관계야말로 정말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친구는 기쁨을 함께 나누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이런 기쁨이 충분했다. 그 신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연속이 끊어져 가지고 제가 읽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3장 19절을 읽어놨습니다. 3장 19절이 아닌가요? 세례 요한이 하는 그런 얘기죠. 세례 요한이요. 여기서 29절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나오죠.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친구가 좋은 일을 만나서 좋은 일을 기쁘면 그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나 잘되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무엇을 얻고 삶이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그러나 이제 잘못하게 되면 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친구라고 할 것 같으면 친구가 기쁜 일을 당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된 친구라고 할 것 같으면 비밀이 없어요. 다 자기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죠. 어려운 일이나 뭐 또 즐거운 일이나 다 자기에게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한테 얘기하고 친구는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속에 간직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어둠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친구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적인 그런 관념으로 기준으로 친구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친구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친구 관계를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끼리 자매님들끼리 성도끼리 서로 친구. 이 형제님은 나의 친구다. 이 자매님은 나의 친구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맺어준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허물이 덮어지고 그 상대방에 대한 험담이나 좋지 않은 말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와야 되잖아요. 도울 수가 있어야 되고 정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임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짧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 친구의 중요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는 3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왜 친구라고 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호칭은 요한 3서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죠.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여 하고 호칭한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친구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왜 여기서 하필이면 친구라고 했을까요? 여러 성도가 여러 형제자매가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친구라는 이 관계, 이 친구라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여기서 가이오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다 네가 알고 있는 여러 친구가 친구인 너한테 당신한테 문안한다.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친구란 단어가 마지막 절에 몇 번 나오죠? 2번씩 나옵니다. 친구예요. 이 친구는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친구로 사귀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도 되고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친구라고.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다 똑같은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잠깐 사귀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아까 저 누가복음 16장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그 친구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영원한 나라까지 계속되지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자기가 재물을 들여서 구원한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서 친구라고요. 거기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호칭을 통해서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친구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다른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보셔야만 이렇게 배우실 수 있는 것인데 머리로는 안 되죠, 이것이요. 그래서 한번 대상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나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나이도 차이가 있고 전부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좀 어리지만 또 나이가 많지만은 나에게 믿음의 친구로 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친구다, 나의 친구다. 이것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함께 사귀고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될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한번 그 성도를 한번 바라보시고 대해보십시오. 그럼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문제들 같은 것들이 거의 많이 사라집니다. 친구를 해롭게 하면, 친구를 비방하면 그건 참된 친구 아니지요. 정말 친구를 주님처럼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친구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쏟고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었을 때 정말 교제도 아름다워지고 교회 전체가 아주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모든 성도들은 이웃관계다. 또 모든 내게 되는 성도는 친구관계다. 아, 친구다. 그렇다고 해서 좁게 마음 생각하셔가지고 딱 한 사람만 지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두분 둘러봐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 좀 안 됐고 뭐 저 사람 글쎄 어떻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찍어서 이제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마음을 넓히셔서 그렇죠?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친구로 생각하셔서 친구로 사귀시고 친구로 교제하시고 친구로 도우시고 친구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며 또 모임생활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길게 하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 정도로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리면서 핵심만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핵심만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드린 말씀도 핵심만 이해하시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7년 전에 전해드린 말씀도 기억하신 자매님이 계시니까 오늘 저녁에 드린 말씀도 마음속에 많이 기억하셔서 정말 광주 동북교회뿐만 아니라 이 광주 지역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친구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